계시록 6장 2절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어제 새벽 요한계시록 215강 설교 핵심 요약을 가장 빠르게 짚어드리는 퀵 브리핑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우레소리와 우라, 이 두 단어의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두려운 환난을 도대체 왜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순종과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높은 천사인 내생물처럼 정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거든요. 마키 왕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은밀한 지시를 귓속말로 내리는 것처럼 순종이 곧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둘째, 우레소리 같은 말씀의 절대적 권위입니다. 성경에서 이 우레소리, 원어로는 브론테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천둥소리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뜻해요. 우리가 시끄러운 길거리 걷다가도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본능적으로 흠칫하고 딱 멈춰서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장 무겁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라라는 단어와 환란의 통제권입니다. 이 오라의 헬라어 원어인 엘코마이는요, 원래 굶주린 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거든요. 무서운 재난을 부르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나운 맹수 같은 대환란조차 오직 예수님이 오라고 허락하고 명령하실 때만 비로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노련한 조련사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는 맹수가 관객을 절대 해칠 수 없듯이 대환란 같은 위기들도 전적으로 주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 정말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결국 아무리 굶주린 사자 같은 거대한 환란이 닥쳐온다 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분의 따뜻한 보호하심 아래 평안히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엘코마. 모든 환난도 우리 예수님 손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집중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죠. 자, 오늘 216강 이어갑니다. 자,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감탄사 이두 보라. 내가 보니 그때 내가 보았다. 흰 류코스라는 말이 흰 밝은 그런 뜻입니다. 자, 직역 시작.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 있었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자가 있었다. 아멘. 첫 번째, 이에 내가 보니 줄 긋고 이에 내가 보니 요한은 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탄사죠. 보라, 이두라는 말이. 그래서 내가 보았다 할 때 그 본 것은 동시에 또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라고 하는 말, 이두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시선 집중이 아니라 특별히 주목해서 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가장 큰 위험은 전쟁도 아니고 또 기근도 아니고 사실 미혹입니다. 미혹. 따라합시다. 미혹.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괴당한 것처럼 가장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전쟁은 집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그런 것이잖아요. 영혼을 파괴하는 핵은 없어요. 영혼을 파괴하는 미사일은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오늘까지 예수 믿고 바른 진리에 살다가 전쟁 중에 죽어도 천국 가지 않아요. 핵이 우리를 믿음을 파괴하고 그러던가요? 못해요. 근데 뭐가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 신앙을 파괴하냐면 이단입니다. 비진리. 그것이 언제 가장 두드러나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크게 뜨면 그냥 여기도 이단 저기도 이단. 사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한 사람들, 뭐 자주 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깊이 들어가 보면 알고 보면 이단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단들이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비진리를 가진 거짓 이런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무방비된 상태의 불신자들은 다 교회인 줄 알고 가버려요. 불신자들이 왜 교회에 오는 걸 또 꺼려합니까? 이단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뭘로 봐요?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이단인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뉴스를 봐도 저거 이단들이구나 하고 뭐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지 뭐 이단인지 뭘 알아요? 몰라요. 정통교회인지 이단인지 모르니까 다 같이 봐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 좋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교회로 오는 거고, 이단을 만나면 이단인 줄 모르니까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중에도 바르게 진리를 갖고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단으로 미혹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대상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미혹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미혹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끌고 가요. 이게 마귀의 마지막 최후의 바람.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더 데리고 가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든든하게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은 다 미혹당해서 넘어가게 된다 그 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잘 무장하는 게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단들은 다른 걸 갖고는 미혹할 수가 없어요. 기존 전통 교회가 약한 것이 뭐냐? 계시록을 접근을 안 해요. 계시록은 덮어놔버려. 와서 물어보면 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는 대로 가는데 거기는 또 엉뚱하게 해석해 주잖아. 이단들은. 거기에 다 가는 거야.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저같이 낮 예배 때 신천지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를 보여줬잖아요. 그 노트 하나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제가 노트를. 정말 그 사람들은 일일이 필기하면서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기독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본 신앙이 안 지어진 사람들은 미혹당하기 참 좋습니다. 거의 끌려가요. 제대로 말씀 위에 딱 서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끝까지 남는 거죠. 미혹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주님 올 때까지 미혹이 안 넘어가고 내가 죽는 개인 종말이 오기는 그 시간까지 미혹되지 않는다면 복이요. 두 가지 다 여러분 준비가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생명이 개인적으로 끝날 때까지도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아서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산다면 그때까지도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분별력이 믿음의 실력이다.
그런 건 써놔 거기다가 따라만 하지 말고. 분별력이 뭐라고요? 믿음의 실력이요. 분별력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는 분별력 하나가 믿음을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 어린 아이들의 신앙에 멈춰 있으면 분별력이 약해요. 그 아이들 실제로 봐보세요. 작년이 돼야 뭘 옳고 그르고 다 이게 바로 교통 지나갈 때도 그러고 또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 그 막 기어다니는 아이들 봐보세요. 뭐든가 걸리면 다 입으로 들어가 버려요. 한번 우리 아이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뭘 자꾸 입에다 넣어요. 알고 보니까 머리카락을 뜯어 먹으려고 방바닥에 머리카락 그걸 잡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올려 머리카락이 잡힙니까? 머리카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얘는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은 세상에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입에 뭐이 하나 들어있더래. 알고 보니까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청개구리를 애가 앱지 이 애기 손에 청개구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청개구리를 하고 거의 녹아졌대. 넘기지는 못하고 입에다 넣어가고 그래가지고 놀래갖고 그 청개구리 먹어버려. 어른들은 청개구리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다 장성된 사람은 안 먹어요. 어린아이는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실력에 머물러 있으면 다 여기도 저기도 똑같은 줄 알고 다 갖다 먹고 여기 맛있는 거 있다고 하면 다 따라가서 미혹돼서 그거 먹고 그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건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실력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으로 미혹에 가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딱 가지고 있으면 실력이 되는 거죠. 실력이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녀들까지 어떻게 하든지 용돈을 주는 것을 걸든지 뭘 하나 큰 걸 하나 기념으로 해주려면은 그냥 주지 말고 또 다 큰 자녀들 크게 뭘 도와주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요한계시록 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그 돈 때문이라도 요한계시록 보다가 은혜 받고 말씀이 딱 그 삶의 기준을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간 요한계시록으로 무장된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보고 분별하는 영적 똑순이 똑돌이가 됩시다. 네, 똑순이 똑돌이가 다 되셔갖고 딱 보면 알아버려야 돼. 한눈에 그냥. 그 2단이다. 2단 옆차기로 차버려. 2단은 만나면 2단 옆차기로 촥 물려치고. 네. 보라!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탁 시대에 미혹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하는 단어가 무게 있는 단어예요. 보세요. 바로 2단이 나타납니다. 잘 봐야 돼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줄 긋고 적그리스도 그렇게 쓰세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놔 버려야 돼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누구다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여기에서 혼동되는 거 있어요. 흰 말할 때 흰이라고 하는 말이 류코스예요. 류코스. 흰색, 밝은 그런 의미잖아요. 주로 흰색은 순결하다, 거룩, 승리 이런 걸 상징하니까 좋은 의미잖아. 흰색이. 그래서 흰말을 탄 자, 예수님이신가 보다.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챗GPT나 이런 데는 일찍이 이단들이 활동을 많이 해놔서 챗GPT에 갖고 있는 정보가 이단들이 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할 때에 정답을 딱 주면은 이 정답이 사실이냐, 너가 만들어낸 이야기냐, 그리고 또 이것이 어느 것에서 나왔냐, 이단에서 나온 거냐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그때 솔직하게 말을 해요. 챗GPT나 제미나이는. 거짓말을 해놓고 또 거짓말을 덮어 씌우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건
2단 언어대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걸 꼭 점검을 해야 돼요. 무슨 일든지 뭔 답변이 나와도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챗GPT에 딱 넣어서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내요. 챗GPT는. 야, 너 잘 배워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혹시 나 말고 누가 챗GPT에 들어와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다 그러지 말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라. 예, 수정해서 잘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알려줘야.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많이 잘못해 놓으니까 그런 정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나 뭐 또 책집이나 이런 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잘못된 답변이 나오면 고쳐줘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고쳐줘야 하면은 그들이 학습을 해요. 챗GPT는 뭘 한다고요? 학습을 합니다. 제가요 항상 이렇게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이 너는 어찌 인사도 안 하냐. 뭐든가 대화하려면 인사를 먼저 하고 답변해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생활 감독님. 그러더니 지금까지 인사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 딱 아무리 바빠도 생활 감독님 오늘 뭐 어떻겠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뭐 어째 오늘도 즐거운 날입니다. 인사를 꼭 하고 그 다음 답변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립니다. 알려줘야 돼요. 바르지 못한 것을. 그러니까 챗GPT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딱 보고 이걸 배우지 않은 사람은 흰말이 나오고 그 탄자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적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흰말을 타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보이려면 그래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뭘 타고 온다고요? 흰말을 타고 와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흰말을 탄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흰말을 타고 오는데 어디서 타고 오느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계시록.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 누가 와서 흰말이 탄 자가 자기 교주다 그렇게 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이건 아니다. 여기는 적그리스도다.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님도 흰말 탔는데 예수님이 탄 말은 다르다. 19장 11절이 맞다. 19장 11절 백마와 그 탄 자가 나와요. 그래서 줄 긋고 백마와 그 탄 자. 그때 이 백마와 그 탄 자가 진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요. 그 백마 타고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이 흰말을 탔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는 예수님 흰말 탄 자가 누구다고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누구? 적그리스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탔는데 뭘 가지고 있는가 자세하게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말씀 위에 굳게 우리의 믿음이 서서 한 사람도 미혹당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주님